누구한테? 누구한테? 하늘 영광, 나의 마음. 여러분들 하늘 영광이 여러분들 마음에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되겠어요? 이번 수마이 사탄 기시 사탄 몽땅 다 빼요. 미움 시기 질투 분 다 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칠 수가 없습니다. 시행질 나고, 짜증 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밉고, 시기 질투 나고, 온갖 잡다한 것들로 깍채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서 찬양 내가 영으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한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행동이라든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때문에 찬양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심령을 이 시간 하나님 받으실까? 나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까? 먼저 심령 바치지 않는데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죠. 심령이 딴 데로 다 돌아다니고 지멋대로 가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늘도 설교가 얼마만큼 갈지 모르겠습니다. 5시까지 설교한다고 생각하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왜 저렇게 오래 해? 밥들 아침에 집에서 지금 자시고 와. 주입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빠지지 않고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먹이는 거 없어 봐라. 오는가. 기도에 먹는 것 때문에 와요. 오는데 뭐 먹으러 와야 되는가? 영혼의 양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영의 양식 먹으러 와야 돼요. 더군다나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기도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밖에 못 오는데 한 번 와서 허탕치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율법으로 살 때도 식구들하고 함께 그 금정산에 간야수양관을 갔어요. 간야수양관이 아니고 식물원에 그 금식기도원이 있을 때에 집회가 있어서 갔거든요. 식구를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다음에 시동생도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데리고 가고. 근데 막 찬양할 때는 좀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딱 일어서는데 일어서서 돌아설 적인가? 내가 뭐하러 왔지? 여기 뭐하러 왔지? 굉장히 마음에 허탈함을 느꼈어요. 여기 뭐하러 왔지? 왜 왔지? 찬양 부를 때는 괜찮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회를 갈 적에 교회를 이제 시험교회 옮길 때 딴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가 멀리 가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못 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옮겼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시험교회 옮길 적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옮겼는데 처음에 그 찬양을 듣고 그 찬양에 제 마음이 그 요동하던 것들이 이렇게 잤어요. 애가 죽고 나서 내가 발을 땅에 닿고 걸어 다니지만은 발이 땅에 닿은지 모르겠고 내 마음이 땅에 있는지 모르겠고 이 허공을 자꾸 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였어요. 정말 갈 바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는데 생각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육적으로만 바라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는 것을 알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기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가족이 없을 땐 대성통곡하고 울고, 어머니나 남편이 있을 때는 울지 못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며느리 울고 싶어도 못 들었다. 네. 정말 자식 잃고 울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왜? 부모는 죽으면 흙에 묻히고 자식은 복장에 묻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해보니까 자식은 죽어서 이제는 얘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얘가 영적으로 와가지고 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는데도 장성한 청년으로 와서 말을 하는데도 어렸을 때 죽었는 그것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마지막 받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종집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동이 안 돼요. 7살 때 죽었기 때문에 항상 7살 때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남들도 이제 저는 많은 영을 보고 있으니까 보면 언제 그걸 보여주냐면 최종적으로 본 것을 보여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남편이 와서 어떻게 됐단다 그럴 적에 거기서 죽지 않았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미리 저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막 명령하고 막 되게 꾸중하고 명령하면서 호통을 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딱 보여주실 적에 김민경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생각까지 아마 2번을 기억하면 2번 간 것 같은데요. 갔을 적에 그 생가에 개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냥 개를 좋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옷을 갖다 탁 물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잡아 빼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저를 보고 영서를 쓰라 해서 영서로 기록한 것이 있어요. 예, 기록을 해놓고 그랬는데 자꾸 옷이 줄무늬 입은 옷으로 그 영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난다고 해.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만은 뭡니까? 그때 사진 걸린 거 있잖아요. 영정 사진. 거기 보니까 줄무늬가 있더라고요. 양복에 줄무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줄무늬 입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빙수에 나눴는 그것을 받은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보면은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모습. 그래서 이제 남 목사님도 보일 적에 이제 마지막 봤던 그 바바리 입은 모습으로 보인다든가, 또 이제 최 집사님도 병원에 제가 안 갔잖아요. 병원에 입원시키는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가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봤던 그 모습을 항상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중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좋게 봤다든가 마지막으로 나쁘게 봤다든가 오늘은 그걸 찾으세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은 죄를 조상의 아담의 원죄서부터 조상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아담의 원죄를 회개하세요 이 말을 한 번도 안 했죠. 아담의 원죄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 없어진다. 근데 조상들이 지었는 죄, 내가 지었는 자범죄는 죽어도 남아있죠. 그래서 죽어도 남아있어서 그 죄 때문에들 못 가는 거예요. 영적문이 열리신 분들은 이 앞에 지금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목비임 받은 자들이 제단 앞에 엎드려서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겠느냐고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걸 보면서 찬양을 부르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죠. 왜?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겠냐 그랬거든요. 어제도 많이 구원했어요. 경주에 가가지고도 그렇고, 처음에 보여주시는 것은 왕 한 사람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왕 그분 한 분만 딱 보여주셨지만은, 보여주는 건 이 한 분이지만은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상호통일 했어요? 네? 무일왕을 통해서. 선생님, 목사지 말고 선생님 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상호통일 했느냐 왜 물어요? 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역사 몰라. 그러는데 그분이 상호통일 하자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상호통일 되겠어요? 전쟁을 얼마나 치렀겠어요? 그로 인해서 상호통일 되긴 하지만은 전쟁을 치러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보여주는 분은 물론 한 분을 딱 보여주시지만은 보여준 거 왕 맞아요. 그 보여줬지만은 그 죽은 사람들의 영이 얼마나 많은 얘기예요. 앞에 걸 보면은 지금 왜 최종적으로 나빴던 좋았던 이거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거 지금 내가 지금 보는데 뒤에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고요.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밖에 안 보여줬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죽은 수없이 많은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다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살짝 보여주시는데 이들이 말하는 소리는 들어요. 한 사람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한테 보여주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틀림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 보내달라니까 우리까지 보내주십니까? 제 머리에다가 막 티끌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원망, 불평, 불만, 죄 지은 것들 왜 못 갔느냐 그 말이에요. 내한테 지금 티끌을 던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티끌을 막 던지는 것은 이렇게 해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했어요. 심령을 보고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찬양에서 먼저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근데 막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막 가슴이 아프고 막 번거롭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사인대 앉은 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니까는 자기가 어떻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걸 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찬양대에게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려니까 내한테 있는 악을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죄를 뽑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아우성치고 그랬을 적에 그 모든 것들이 아침 새벽기도에 뭐라 해요? 자기를 위함이라 했어요. 남을 위해서 속상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싹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영적 음란, 육적 음란. 음란했는 거 뭐 때문에 음란합니까? 남을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영적 음란은 뭡니까? 죄 짓는 거야. 사신우상 따라가고. 그럼 사신우상을 따라간다는데 만드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신우상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라.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했어. 근데 그냥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했느냐?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하늘은 하나님 우편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땅은 하나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는 거야.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그렇게 하면 누구 나한테 못 와. 그 죄에 가려워서 나한테 못 와.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생각했는 것이 그게 맞는 것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한 걸로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나를 버려야 돼요. 사신오산을 따라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가 내가 더 많다고 그러죠. 뭐 때문에 더 많답니까? 우상숭배, 제사상 차려놓고 절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 안 한 걸로 알고 있어. 이전에 우상숭배 했던 거, 절간에 가서 절했던 거, 오만 것 땜한 거 하나도 회개 안 하고 예수를 믿으면 마치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막할 적에 뭐라 그래요? 천국에 무슨 개나 소나 들어가는 줄 알아? 너희가 교회만 댕긴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이 뭐냐?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미워한다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미워서 하나님께서도 미워서 정죄한 적 있죠. 에덴 동산에 다 쫓아내버렸어요. 정죄했어. 그런데 끝까지 버릴 수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싹 다 물로 심판해버렸어. 노아는 8식구 놔두고 싹 다 심판했는데 그래서 부정한 것 암수, 정한 거 7. 그렇게 해서 사람하고 같이 그 배에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근데 지금 부정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홍수가 이후에 역시 악의 씨, 그 당시에는 선했단 말이에요. 선해서 노아를 택했는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짓고 나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돼? 취해서 하체를 벗고 잤대. 하체를 벗고 잤다는 거는 여자건 남자건 하체를 벗는 것은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는 건데 하체를 벗고 잤다는 거는 자기 부끄러움이 다시 또 나온다는 거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선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죄를 짓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셋째 아들을 저주하죠. 형제의 종이 되리라. 예. 저주를 해버려요. 그 저주가 끝나지 않고 또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저주가 나와요. 믿음이 아니고는요, 바르게 볼 수도 없고 바르게 들을 수도 없고 바르게 말할 수도 없고 바르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귀, 그리스도의 심령, 이것이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뭐 시기 질투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계속 음란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내가 우상 숭배만 안 하면 영적 음란을 안 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음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각자가 살아가는데 자기 할 일이 다 있어요. 학생들한테는 부모가 요새 사람들은 너무 복을 만나가지고 너무 축복을 받아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 눈 달리면 나가서 일해야 돼. 3살짜리도 해야 되고 4살짜리도 해야 되고 5, 6살 먹으면 꼴 먹여야 되고 소 몰고 나가서 꼴 먹여야 돼요. 저녁에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갔다 왔는가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애가 몰라요. 한 5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소 고삐를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전 같으면 제가 모를 건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참 그 한 번 떠가다 보면은 그 밑에 금호강이에요.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삐를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게 이 소가 따라가고 있는 거야. 저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저게 그래도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주인이라고 따라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주인이 누군가 생각하시라고. 여러분들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 마음을 품으라 했죠. 나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 짐승은 그렇게 큰 게 아니 한 5살 먹은 애가 그걸 몇 개를 뭉쳐놔야 그 소 한 마리가 되겠어요? 그 고삐 잡고 따라가는 거라 저거지 주인이라고. 참 저 모든 것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되지 명령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소 먹이면은요 그 농사 질 때에는 숫소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르지만은 숫소를 이제 기르는 이유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잡으러 가면은요 이 소가 남자 여자를 알아보는 거야 짐승이. 그래가지고 뿔로 떠가다 버리면 어디까지가 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90이 넘어서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 안 데려가십니까? 수없이 죽이라고 한 거예요. 차에다가 자전거로 뭐 교통사고도 여러 번 났거든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돈도 받지 않고 벌도 안 하고 그냥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 어머니 그 딸이 돼서 그런가 우리 신우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먼저 이 기사를 생각해서 그냥 합의를 얼른 해줘 버렸어요. 지금 뭘 안 와. 근데 우리 형님도 참 답답죠.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나라도 아마 인간이라고 그렇게 동생보다는 나를 의지했던 건 몰라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다 찍었냐니까는 메리널 병원에서 사진 다 찍었다는 거예요. 의사를 불러가지고 괜찮느냐 괜찮다는 거라. 그런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래갖고 괜찮다 해서 그날 이제 합의를 해줬어요. 합의를 해줬는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다면 형님이 쫓아오신 거예요. 근데 다리가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누가 나한테 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메리널 병원이 아니고 침례병원으로 다시 갔어요. 침례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외양선을 타셨기 때문에 한 2, 3일 있으면은 출항을 해야 돼요. 출항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저는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부르고 가니까는 선생님 이제 사진사 오락하는 거라. 그래 와가 벌써 그 의사 선생님은 무릎을 딱 짚고 이렇게 하더니만 에이 절대 안 낫네 이렇게 하는 거라. 인대가 끊어졌다는 거야. 근데 똑같은 병원인데 메리널 병원에도 시시한 병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상 없는데 왜 붓습니까? 그러니까 딱 찍더니만은 인대가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의사를 불러더니 사진사를 부르더만은 이걸 평평하게 놓고 찍지 말고 다리를 들어가 찍으라 하는 거야. 평평하고 놓고 찍으니까 붙은 것처럼 나온 거야. 금방 끊어졌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딱 하니까 며칠 안 있으면 지금 배 출항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수술하니까는 가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물렁뼈가 다 부서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주워내고 있고 이랬으니까 그게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하는지요? 물렁뼈가 다 부서졌다 했죠. 여러분들이 영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은 물렁뼈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필요해서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갖가지로 음란을 부렸을 적에 뭐가 되겠어요? 자기 속에 남의 눈은 안 보여. 물렁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물렁뼈가 일을 안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디스크 협착성이 온다 그러면 뭐예요? 뼈하고 뼈하고 붙는다 그러죠. 물렁뼈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물렁뼈가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보이지 않게끔 들어가는 그 원수 마귀 사탄들은 수도 없이 많은 거라. 그게 들어가서 뭐예요? 구원 못 받게 해. 천국 못 가게 해. 이해가 됩니까? 왜 신명을 배워야 되는지. 어떤 사람 통해서 그런 말을 들어요, 제가. 거기는 가면 맨날 죄만 가지고 말한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구원받고 죄를 짓지 말지 왜? 그 말이 누가 틀리다 했어? 한 번 묘한 거 해결했으면 다시는 묘하지 말아야지. 한 번 죄 지었는 거 회개했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잘못했습니다. 눈뜨면서 저거 왜 저래? 젓가락지는 저거는 말로 안 하면 죄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박선자 원사님이 이 기도원에서는요 제일 먼저 하신 분이에요. 다 떨어지고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못 받는 거야. 이상하다. 왜 그렇지? 그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물어봤어요. 권사님 영성을 안 받았어요? 영성을 안 받았대. 아니 딴 사람 다 받는데 자기 잘났다고 안 받고 있었어? 영성 훈련이라는 거 알지도 못했고 잊지도 안 했고 나중에 제가 2년 반 동안 쉬고 오니까 말씀 받으라고 하고 영성훈련인데요. 그럼 받으라고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 받았어요. 아니 딴 사람 다 받는데 말씀 딴 사람 다 받고 있는데 못 받는 거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참 너 인내도 가지가지라. 그래서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말씀을 딱 받잖아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야.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님 만났는데 기분 나쁠 일 없죠. 제가 맨날 주야장창 진짜 인상이 우거지상이었어요. 맨날 속상하니까. 눈만 떨어지면 속상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피겠어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는 얼굴이냐고. 이거는 시래기 공주이라고. 그렇고 구형예배 가서 그 말 했으니까 권사님이다. 참 집사님이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있다 이러는 거야. 희한한 소리가 아니고 진짜거든요. 딴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요 얼굴이 해같이 밝아. 근데 이번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거지 상우가 돼가지고 시래기 이쁜 거 봤어요? 우리 시래기 살만한 거 있어? 뭐로 올라 시래기 가서 한번 보라고. 시래기 이쁘고 잘났는가? 제 얼굴 꼬라지가 그거라. 참 이게 뭐가 왜 이 모양이냐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내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너무 아팠어요. 어쩔 수 없다.
왜? 교회 영적으로 세우는 교회 가니까 축복만 받으라 하고 회개를 안 시키고 세상 천지 원장을 누구한테 맡기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홀로서기 한 거야. 여길 보내도 저길 보내도 원장이 영적인 것이 어떻다는 것을 지적하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대로 쓸란다 그래서 옳게 알아듣지는 못하면서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쓰려고요? 그랬어요. 시간이 바빠서 이대로 쓸란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직접 치료하려한다. 근데 치료한다는 게 그게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듣기는 들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은 걸 듣기는 들었어. 몰라. 근데 시간이 되고 그때가 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치료한다는 게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오지 마. 배우지 마. 딴 교회 가. 이거 치료야. 그죠? 그러니까는 좋게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그 치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막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죠. 뭐를 모르고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냐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땅을 치고 울고 다리 뻗고 울고. 그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라. 지금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왜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알죠. 그러다가 이제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마음에 기쁨이 온 거예요. 영이 오셨으니까 기쁨은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방언은 계속 잃어버릴까봐 계속 했어요. 잘 때도 하고 깰 때도 하고 차를 타도 하고 계속 했어. 속을 해도 되니까 계속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죽인다 하는지 살린다 하는지 기쁨은 있는데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물을 묻는 거라도 똑똑히 아는 것 같으면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이거는 죽인다 하는지 살린다 하는지 알아야지.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계속 그러고 쭈물거리고 다녔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죽인다는지 살린다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이쪽 편에서 집회를 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쪽 편에도 집회를 한 거야. 두 군데가 다 개척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몇십 명 되고 여기는 온 가족이 통째 나까지 합쳐가지고 8식구예요. 근데 그 집회를 저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리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집회를 하시고 여긴 장로교인데 첫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첫날 참하고 가보라고요. 예. 날짜를 보고 기다렸다가 가면은 뭐 방언하고 뭐하고 은혜 받는 거 이거는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만은 그 강사분이 방언을 받고도 수십 년 동안 통역 못하는 사람들한테 통역 주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성전 예수 믿고 처음으로 다행이다 말을 했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마치고 나가지고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방언을 인제받았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손 얹고 이분도 정말 쉽게끔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좀 몰랐어요. 한국말 방언. 근데 영어 따로 일어 따로 중국어 따로 나왔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때는 따로따로 안 나오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막 한참 하고 나니까 한국말이 나오니까 이제 한국말 방언하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랬죠. 의심하지 마세요 했더니 그날 제가 의심을 때려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차 타려고 서 있는데요. 틀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막 내가 걱정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요 이런 막 수렁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차 타려고 서 있긴 서 있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데 막 수렁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야야 지금 니 뭐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라. 틀렸을까봐요. 근데 영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거 알아듣냐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긴 하는데 듣기는 하는 거라. 내가 틀렸을까봐요. 그러니까 틀려도 내가였고 맞아도 내가 니가 왜? 그때 자다가 잠이 깨는 것처럼 푹 이 구렁이에서 딱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내가 하는 거 참 아니지?
근데도 회개할 줄은 몰랐어. 제가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가니까 수없이 이것이 반복되면서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바로 회개를 했더라면은, 근데 30년 이상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는 줄 몰란 거야.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소리를 정말 금보다 귀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축복이 와요. 축복의 반대 저주인데, 저주가 축복의 반대가 죄 짓는 거고, 회개하면 저주의 반대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꾸 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자꾸 하나 알았더니 둘 알게 되고 둘 알았더니 셋 알게 되고, 아직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졸고 앉아있는 거죠. 비계 좀 갖다 줘. 비계 이불까지. 예배 시작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앞에 쭉 했어요? 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마음문 열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다음에요. 말씀 봅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8 몇 장입니까? 2장입니다. 2장 몇 절이에요?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네.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달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지금 이걸 읽으면서 앞에 서론을 왜 했을까? 그죠? 무엇을 먼저 하라 했어요? 회개. 근데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먼저 하라 했어? 찬양대.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거짓 형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 형제라는 것은 믿는 자를 통해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귀,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면은 뭐야? 다 거짓 형제라. 안다는 것도 거짓말, 본다는 것도 거짓말, 한다는 것도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거짓말인데 다 거짓 형제죠. 그죠? 거짓 형제가 안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령, 주님의 눈과 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돼야 되고. 그게 아니고는 다 각자가 지멋대로야. 그러니까 거짓, 서로가 봤을 때 다 거짓 형제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런 걸 착각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믿음 잘 믿고 있고 은혜 속에 있고, 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선다는 거야. 온전히 내가 믿음을,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성령 만나고, 성령을 만나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원수 마귀 귀신 사탄도 알고, 자잘못도 알고, 다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식이 있으면서, 지식이 있는데 내가 초등학교 나온 사람 보고 지식 있다 소리 안 해요. 그럼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 무시하나?
아니요. 이유가 있었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유학을 갔다 와서도 박사가 됐다. 근데 그들이요 진짜 자기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봤을 적에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내가 박사가 됐다. 내가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을까? 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참 한이 많이 서려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무식한 거 감사하다. 못 배운 거 다행이다. 못 배운 게 감사하다. 배웠더라면 그거 내가 못 배가지고 예수 못 믿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된 도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도구로 바르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잘 바르게 사용이 안 되면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수의 종 노릇하는 거야. 주님의 종이 아니고 원수의 종. 미워하라니까 미워하고 이거 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시키는 다 하잖아요. 미워하라 하니 미워하고 저주하라니 저주하고 욕심부리라니 욕심부리고 탐심부리라 탐심부리고 시기질투하라니 시기질투하고 영적 음란 육적 음란을 저질러도 이것도 모르고 죄인 줄 몰라. 그게 왜 죄인데 이런다. 사람 미워하는 거 지가 그딴 짓을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데 내가 왜 죄인데. 지가 잘못해 내가 뭐 잘못했노. 그래서 공동묘에 가면은요 핑계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대요. 다 이유가 있대. 다 핑계가 있대. 어쨌건 죽었으니까 핑계가 다 있겠죠. 그죠? 그 죽었는 핑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서 죽었든지 뭐 사고사로 죽었든지 핑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서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너희가 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러면은 안다는 거 그런갑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말씀의 뜻을 몰라요. 너희가 안다는 것이 모르는 거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죠. 영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배운 데 미친 사람은 계속 배우는 것만 해. 뭐 어느 분이 뭐 신학교 8군데 다녔대. 뭐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8군데 다녔으면 나는 하나도 안 다녔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말씀 못 전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 입학도 안 해봤어. 신학교 입학도 안 해봤어. 그 말씀 어떻게 전해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걸 비방 판단하는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신학을 8개 갔네. 아니 신학교 8군데 가면은 다른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가리키는 곳이잖아요. 다른 성경이 있냐고. 네? 없잖아요. 영성 목표하는 데 갑니다. 어디? 신학교. 영성으로 하는 신학교가 안 돼. 자기가 영성이 됐는데 자기가 가르쳐야지 누구한테 가서요? 자기가 세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미쳤잖아. 자기가 받았으면서 어디 가가지고 글로 배우려고 그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싹틉니다. 어떻게 사기표냐?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봤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십니까? 뜻도 있고 이유도 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나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야 되는데 이 교회 다닌다고 돼요. 저 교회 다닌다고 돼요. 이 신학을 간다고 돼요. 저 신학을 간다고 돼요. 신학교도 뭐 총신이 있고 뭐가 있고 오마가 때마가 다 있어. 파도 뭐 수백 개가 되고 그 수백 개 왜 만듭니까? 조금 낫다고 했는 것이 종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종파를 만들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무슨 파 할까요? 유보아파. 그래야 되겠죠? 하려면 예수파. 제가 간판에 그 파가 안 붙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다. 왜 파가 없지? 안에 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안에 있나? 왜 없지? 이렇게 했어요. 난 내 혼자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이 파 저 파 찾지 말고 예수파 찾아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 예수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그냥 없었어요. 꼭 할 말이 있어요. 그랬을 적에 저는 딴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 교회가 다 파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파가 있잖아요. 장로교. 예.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제가 만약 침례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침례교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로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신학을 보낼 때도 침례신학을 받은 사람은 침례신학을 받라고 해요. 아셨어요? 이제 들으시니까 알겠죠? 저 파가 왜 붙었을까? 딴 사람들 덮어놓고 붙었겠죠? 근데 저한테는 확실한 걸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신학교를 갈 적에 이제 장로교 쪽에서 했는 사람은 전부 장로교 쪽으로 보내고 침례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신학을 보냈어요. 근데 임 목사님은 이미 금년에 신학을 들어가려 했는데 차일피라다 늦춰가지고 시험 칠 때가 늦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교 쪽인데 그래서 그 짝으로 이제 뭐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니까 여기저기 알아다 보니까 고신초계 아직 시험을 안 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고신초계 고신대학원이 어디 있어요? 대전 천안 그쵸? 거기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짝이 아니고 딴 데인데 그 짝으로 가서 신학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 최종적인 것을 생각해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 끝을 여기서부터 하니까 끝을 말했는데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니까 이제는 끝에서부터 했는 것을 그 전에 자꾸 뿌리를 얘기했어요. 뿌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끝을 제일 최종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 뭔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뭔가를 그거를 찾아내라. 거기서부터 그럼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그래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여러분들이 내가 똑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뭘 하면은 거짓말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자, 요새 가만히 들어온 것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서 가만히 하지 마. 가만히 해. 무슨 말 해요? 보아기 돈이라 소리 절대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그렇게 해요? 안 하죠. 근데 무슨 교 지금? 응? 안 들려요. 내가 듣기만.
자, 신천지가 가만히 들어오대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서 자기 것으로 자꾸 포섭을 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끌고 간대요. 그래서 요전 앞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 공부한 데서 가니까 참 재미가 있더래. 딴 데서는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했대. 이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성령을 부인하기도 하고, 뭐 성령은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가 아니다 하기도 하고, 뭐가 뭐 이상하게 하더라는 거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가 이제 단장하게 해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혼자 살기 때문에 참 정신들을 차려갖고 눈 빼지 마세요. 원수마귀들한테. 삼손이 눈 빼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눈이 안 빼야 돼. 원수한테. 그러니까 자기 교회로 가면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서 결혼을 하자. 이칸데 거짓말이요. 무슨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 어디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시켜요?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는 것이지. 교회가 또 이렇게 그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말이 틀리는 것을 알까 이걸 끊을까 하는데 여자가 유혹이 돼가지고 자기가 결혼해준다 하니까 갈까? 그러더라. 아닙니다. 언제든가 거짓말은 거짓말로 끝납니다. 공부는 공부로 끝납니다. 이분이 은혜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도 이 은혜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을 때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때리는 거라 가지고 아버지 이제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제 오셨을 적에 이렇게 하는 게 누구냐면 성집사님이에요. 성집사님. 돌아가신 성집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러는데 그 아들 때린 것 때문에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아들 때린 거 회개해라. 그러니까는 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이 길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원수에게 잡혀서 자꾸 끌려가는 거야. 그럼 자기 딴에는 정말 미친 것처럼 해놔놓고 도대체 이거 내가 미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지 하고 이제 기도원에도 갔으니 또 기도를 하고 뭐든지 이게 통과가 안 될 것이 분명히 감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석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는 사람들도 이상하다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틀림없이 나를 가서 살아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이렇고 이러는데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불러가지고 나가라 간대. 참 무슨 빽이냐 그런데. 근데 빽 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진짜 빽을 썼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다쳤는 것이 이제 눈 여기에 5cm인가 이렇게 째져가지고 아직 흉터가 있고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던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여럿이 이제 때를 가지고 그랬는데 매를 맞을 짓을 했죠. 그 사람들이 때린 거 아니라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비디오를 좀 누구한테 가만 생각하니까는 어렴풋이 어디에서 그 쓰러지기 전까지는 생각이 나서 가서 비디오를 좀 볼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는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가게에서. 그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5명인가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5명이 때리는데 자기가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가누지도 못하면서 시비를 걸고 또 달라들고 또 달라들고 하니까 거기서 죽자고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병원에 갔을 때 혼수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불쌍하더래.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있고 정말 개취급당하고 이제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합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왔는 죄. 근데 이게 때가 안 돼서 안 나가는 거라. 그러면 때가
납배가 안 돼서 안 나가는 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군대막이 집혀있는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보지 않고 명령했더니 나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니까는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남았는데 왜 나한테 왔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버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가? 2,000마리 돼지가 다 죽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2,000마리가 들었는지 10,000마리가 들었는지 몇만 마리가 들었는지 몰라요. 왜 자꾸 잘못 살고 있는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술만 먹으면 들어가는 게 있어. 입장도 하지 말래. 우리 집에 젊은 아주 예쁘장한 여자가 들어왔댔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이렇게 다 뜯어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겼더라고. 참 이쁘게 생겼다. 누가 이제 전도래가 들고 한 거예요. 참 이쁘게 생겼다.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이쁘게 생겼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사방 가진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대고 있는데 집을 세를 해놨더니만은 남편이 집을 세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들였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나타난 거야. 와서 보니까 언니네 집이네요? 이렇게 하는 걸 내가.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야. 담배도 여자인데 하루에 몇 값씩 피우는 거야. 담배도 입에 대지 마라. 술하고 담배하고 입이 안 되면 괜찮아요. 똑똑하고. 그때 이제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가?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게 딱 입장만 하면 안 되는 거래.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입에 대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를 입에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유혹을 한대. 술을 막 하루에 5병 먹었다 그러면은 1병만 줄여라. 2병만 줄여라. 3병만 줄여라. 4병만 줄여라. 안 먹어 하니까 2배만 되라 그래. 입이 됐다 하면 그대로 퍼마시는 거거든요. 그거 5, 6병 되겠습니까?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병남을 막 불어버리는데. 그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안 나가고 있어. 그 담배 피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담배를 하루에 3갑 피웠잖아. 1갑만 줄여라. 2갑만 줄여라. 안 먹어 하니까 담배 2비만 대라. 입이 됐다면 이제 막 나팔 부는 거야. 네. 그래 우리 집에 있는데 부부간에 싸워서 남편이 군인인데요. 연하의 남편인 거예요. 나이 차이가 참 많아. 근데 군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때리면요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그만큼 화가 나는 거야. 처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남편이 때리니까 우리 집으로 쫓아 들어온 거야. 우리 집에 들어와봐야 딴 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끄집고 나와가지고 딱 때리는데 어디다가 머리를 쳐봤냐면은 그 현관 바닥에 다이로에 거기다가 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떼기장을 치는 거야. 그러면 그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거 생각 안 해요. 이 머리채를 잡아 머리가 길었어요. 머리채를 휘잡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여기다 떼기장을 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갖고 불러서 갖다 정신과 입원시켰어요. 3개월요. 3개월 되고 나니까 나왔죠. 3개월 넣으라니까 3개월 되니까 나오는데 날 보고 또 가라는 거야. 제가 여라 그랬잖아. 그 내가 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걔네 언니 때문에 들어갔다. 왜 내 때문에 들어가? 지가 질병에서 들어갔지.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다가 그 뒤에 또 이제 딴 데로 이사 가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가 근데 자기 엄마가 서울에 살아요. 근데 친엄마가 아니에요. 양녀로 들였어요. 고아원에서 데리다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지극정성. 난 우리 애들 그래 안 기르거든요. 지극정성으로 길렀어요. 왜 그러냐니까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친엄마라서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할까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길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 부르고 신랑 불러가지고 갖다 열라 그랬어요. 갖다 였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또 나왔는 거야. 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그 뒤에 또 들어갔던가 봐. 근데 어떤 식으로 저한테 또 나타났냐면은 세상에 그 이쁜 얼굴, 그 머리카락이 이게 한쪽에만 묻고 한쪽에 다 없어졌어. 왜 없어졌겠어요? 기어가지고 뺀들뺀들하게 하고 나온 거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언니가 내 이렇게 했잖아 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둬요. 바로 갖다 집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내가 이사를 했고 전화번호 바뀌었으니까 집을 이사했으니까 알아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그 원수의 종로를 타다가 그 지경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고쳐줄려 해도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 여기서는 고쳐줄 수가 없어요. 100% 복종하고 순종해야만이 끝까지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100%안 따라오거나 못합니다.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짐승만도 못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잖아요. 왜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짐승은요 다 주인을 알아요. 여러 차례 말했죠. 그 안다콘다가 그것이 집에 가니까 우구르구르구르 하더라고. 근데 그 집 식구들 안 잡아먹어. 돼지도 통째로 생기잖아요 그거. 식구들 안 잡아먹어. 그 주인 아줌마가 자기 엄마래. 그러면 사람이 보듯이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거기서 뱅뱅 돌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저녁 잘 때 되면은 덥잖아요. 태국이에요. 저녁 되면은 떠바리를 딱 틀어가지고 딱 있어. 그 왜 그러냐니까 엄마 집이거든. 너 자라. 더우니까 이게 차갑다네요?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 어저께 신기한 걸 느꼈어요. 어저께 현주하고 이제 그 경주 뭐 조류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거기 갔어요. 그리 가니까는 어저께는 가니까 내 뱀을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안 징그럽더라고요. 안 징그럽고 자꾸 유리에다가 자꾸 입을 대길래 내가 손을 이렇게 해봤어요. 내한테 그것이 치료가 됐어. 그 무서워하고 하던 게 나갔는지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니를 크고 괴롭히던 것이 나갔어. 제일 짐승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뱀하고 악어를 내가 싫어했어요. 악어 저거는 왜 저렇게 못생긴 걸 왜 만들어놨냐고 그랬거든요. 그러겠는데 그 뭡니까 아마존 강에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붙잡고 실 잡으면 무서워하면서 실 잡으면 뭔데요? 마음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꽉 잡아야 된다. 내가 니를 이길 수 있다는 걸 꽉 잡아야 된다는 거야. 꽉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극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악어가 실치라네요. 제발 저것 좀 없애버리지. 왜 저거를 사랑하냐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저께는 뱀이 실치라네. 그래서 다 봐도 괜찮더라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있는데 다 봐도 그 전에 같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어저께 가은이가 목욕탕에서 팔을 뭐 하는 거야. 뭔데 그러니까 팔이요 이러는 거야. 휴지 갖다가 잡아서 병기에 여와 그랬습니다. 곤충인데요 이러더라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무서워하면 안 돼. 그런 거 잡아 없애야 돼 그랬더만 말을 잘하니까 종이 뜯어갖고 와가지고 잡아서 처음에 잡다가 못 찍겠어 이러더라고. 머리 잡아 넣어 그랬더만 잡아가지고 물을 탁 내리더라고. 그거 무서워할 적에 그대로 놔두면 우리 애들이요 진짜 파리도 뭐 다 싫어해. 밤에 자다가 바퀴벌레 봤다는 너 밤중에도 깨우는 거야.
이건 체면이 없어. 밤에 자는데도 뭐 시간 차이 없이 그냥 막 깨워가지고 엄마 바퀴벌레 나타났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참 기가 차는 거야. 근데 이제 뭐라는 게 오빠는 더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이 현미가 지금 공부를 했으면서 돈 더 받을 텐데 이거 목 자르고 이걸 못 해가지고 돈 더 못 번대요. 지금 뭐 학교가 있으니까 뭐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원수들이 들어오는 것이 소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들어왔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디 형제 까닭이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한테 들어올 때 소리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원수들은 제가 쫓아낼 적에 소리 안 질러요. 말 안 하고 속으로 명령해요. 나가. 가.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 어디 들어와가지고 지랄 당장 나가 그러면 안 나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안 나갈 수 있는가 하면 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언제 니를 사랑하더라. 누구 미워하고 누구 미워하고 누구 싫어하고 누구 판단하고 누구 비방하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안 나가. 그래서 그거를 명령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난 네 싫어해. 증오를 해야 돼. 원수에 대해서는 증오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나가. 우리 외할머니가 누가 담배 피우지 말라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담배 안 피우는 건 모두가 다 아는가 봐요. 술 안 마셔야 되는 거, 우상숭배 안 하는 거. 근데 맨날 담배를 못 끊어서 그러셨는데, 담배대를 물고 그리고 짧은 거 이렇게 담배대를 무는데, 왜 지금같이 필터 그 담배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게 담배대 넣으면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피우는 건데, 짧은 걸 물고 닭장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잡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입에 물고 올라가다 팍 넘어진 거예요.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이제 너무 놀래기도 했고 약이 올랐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걸 분지러가 내피우고 그 다음부터 담배를 안 피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차례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술도 마음대로 먹어요. 예, 담배도 피워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끊게 하셨을 적에는 죽을 만큼 혼나야 됩니다. 쭈꾸리 봤거든요. 죽을 만큼 혼나야 죽기 싫어서 그때 해버린다. 그러니까 미리 끊는 거는 내가 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로 엄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봤던 거 그대로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권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도 담배를 안 피운다고 담배를 내버리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넣기도 하는데 나중에는요 먹고 싶으면 댕기면서 쓰레기통에 어디든 버리는 꽁초를 주워가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다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꽝 해가지고 여기 5cm를 꼬맨 거야. 예. 꼬매고 나서 그 길로 쫓아올라가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담배 끊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꼭 그런 식으로 자기가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끊으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는데 담배 피우고 싶을 때마다 금식을 하면서 뭐라고 담배를 안 피우게 해주세요. 하여튼 뭐라고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저는요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저 아빠는 이렇게 들었대요. 담배는 피우되 네, 피우되 감사하면서 피우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저 남편은 그런다는 거라. 그게 아니다. 원수가 그때는 예 그러더라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 뭐. 금식 3일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데 그것도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뭐. 그냥 또. 예. 근데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숨어서 피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담배 때문에 나가서 저만큼 가가지고 담배 피우죠. 그러면 우리 남편 눈에 딱 들게. 그 사람도 기도원에 있던 사람 아이가? 뭘요? 나 뜬금없이 말하니까 뭘요?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떻게 돼 생긴 사람 이렇게 하는 거든. 거기서 담배 피우대. 기도원을 왔으면 딴 데 가서 피우든 거기서 담배 피우거든. 자기 딴에 빗겨서 피운다는 것이 들킨 거. 그러니까 눈은 온전 신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은 사람의 눈을 피하는 거죠. 첫째는 무슨 마음을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미 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생각을 아신다는 이걸 가져야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사람의 눈만 피하려고 하면은 무슨 짓을 못해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제 내 눈에 안 보이려고 그러는 거라. 내가 뭐라 그래요? 야, 술 마시세요. 그러잖아요. 예, 많이 마시세요. 맘 먹고 잡사요. 예, 담배 몰래 피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잡수세요. 피우세요. 제가 말 안 해요. 많이 피우라 그래요. 조금 줄이세요. 이것도 아니라. 왜? 많이 피우나 한 개를 피우나 똑같거든요. 한 잔을 마시나 10잔을 마시나 10병을 마시나 똑같아요. 우리 영감이 딱 입장만 했다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먹어서 술 취하는 줄 알았어요. 그 영감이 딱 보면은 한 잔만 딱 입에 딱 됐다면은 한 병을 다 먹거나 3병 다 먹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수들의 작당입니다. 아싸리 싹을 내지 말아야 돼요. 싹이 있으면은 우미터고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 큰 나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 그래서 거짓 형제 까닭이라 가만히 들어온다 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유가 있죠. 가면 쓸데없이 가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거야. 가만히 들어와서 살짝 그 한 번 뭐 어때? 뭐 한 번쯤만 놀면 어때? 한 번쯤 가면 어때? 요렇게 하면서 쏟기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제 우리 딸을 통해서 계속 저한테 그랬잖아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잘 돌아다닌다. 어저께 말을 못하게 해서 이걸 안 돼요. 하는데 이제 어저께 그 말을 했어요.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갔지. 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갔다 했죠. 예배 드리는 게 앞이겠어요? 놀러 가는 게 앞이겠어요? 자, 그렇게 하신 분들 손 들어봐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내가 놀러 가야지. 자, 그렇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자, 우리 집사님 항상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김미경 목사님은 항상 집사님에서 무슨 나오는가, 아니, 뭔 말 나오는가 기대하고 계시는 거야. 염치를 차리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데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가세요. 가도 돼요. 되는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예배 드리고 가야지 하는데, 예배는 형식이고, 놀러 가는 게 참이에요. 그쵸? 놀러 가려고 했더니 양심이 가책이 돼. 혹시 벌 받을까봐.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하나님 앞에 인사만 하고 갔다 하면은 사고나. 항상 같이 따라다니시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같이 따라다녀요. 제가 이것을 은혜 받고 나서 알고 나가지고요. 남편하고 같이 자질문 하더라고요. 예수님 성화 그림이 앞에 그림이 있는데도 거기서 내가 옷을 벗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전에 몰라서 마음대로 자유대로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눈치를 이렇게 보니, 야야야, 내가 거기 있냐? 여기 있지. 아니. 나한테 계시는데 난 저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 거라. 옷 갈아입으면서 이래요. 전과가 있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형식이고 딴 거는 참이에요. 그래서 죄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죄 지을 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죄 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진짜예요. 그래서 원수가 안 떠나요. 참이기 때문에. 근데 예배는 참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 안 들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
근데 영적으로 온전히 마음도 뜻도 행동도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주의 것이 됐을 적에는 그렇게 돼요. 자나 깨나 예.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중심이 영역에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먼저 그것을 다 그 나라 오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항상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왜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냐고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죽치고 있다가 딱 그런 찬스가 됐을 때 확 뒤집으시는 거예요. 참고 있었어. 근데 가만히 숨어가지고 있죠. 근데 진짜 혈기가 나오는 순간이 탁 되니까 확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종노릇이에요. 믿어져요? 내가 이때까지 참았잖아. 1000번, 10,000번 참아도 소용이 없어요. 99번 참고 한 번 흘리면 99번 참고 다 클 거야.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가 생각할 때 이미 아시었고 뭐를 바라볼 때 내가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속적으로 자꾸 뽑아내려고 해야죠. 주일날만 교회 가야지.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새벽기도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새벽기도 가려고 그래도요. 가면은 첫 번째 나가면은요 캄캄해요. 요새는 요새도 없는 데는 없지만은 외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동이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집에 불도 막 조금 작은 거 켜놔놓고 살려고 했을 때인데 그 새벽기도 첫날 나가면 깜깜해요. 진짜 길을 찾아가기도 힘들어. 그러는데 두 번째 나가면은 길이 훤하게 보여요. 근데 세 번째 나가면 진짜 불을 비치는 것만큼 환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새로운 찬양을 드렸다 외워져요. 오면서 그 찬양 부르면서 오게 돼요. 지금은 하나도 못 외웁니다. 그거 알았던 거 완전히 백지로 만들어버려요. 한 개도. 그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못 불러요. 그게 틀리게 부르니까 모르는 거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 그랬어. 모르는 거 하다만 주문 보고 나니까 원수가 또 시험하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서 새벽기도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방언을 받고 나니까 새벽기도 나가는데 한 1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빼고 나갈 수 있게끔 뭐 새벽에 4시 반, 우리 교회 4시 반에 예배를 드렸거든. 4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4시 반에 예배 드려도요 일어나서 내 모욕까지 다 하고 새벽기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처지기 시작을 하니까 안 돼요. 오늘 아침에만 하여튼 죽자고 다운이 되는 거야. 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일어났을 때 정신이 없어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이불에 오줌 싸고 누워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어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뭐 몸은 휘청휘청하고 뭐 이 정신이 깨질 안 하는 거야. 그러는데 오늘 이제 10시가 되니까 이제 일어나라.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몇 가지를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찌 내가 기도를 하고 자기는 잤는데 근데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기도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고 억지로 이제 하고 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온갖 게 다 와서 눌렀죠. 그래서 항상 지켜주세요. 1초라도 떠나지 말고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왜 1초라도 떠나면 안 되니까 그때 들어와서 잡기 때문에. 그래서 1초라도 저를 떠나지 말고 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는 안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하기 싫다,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순간에 확 잡혀보는 거야. 그 일부러 하려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어왔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때마다 완전히 지치 밟히는 거야. 밟혀. 그러니까 뭐 꿈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들이 뭐 때문에 들어왔냐? 가만히 들어왔어요. 뭐 현주만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저께는 이래. 엄마 뭐 다음에는 뭐 세부 가져가더나? 세부가 어디죠? 필리핀은 아닌데 세부 우리가 갔어요, 원장님? 안 갔습니다. 갔어요? 안 갔어요? 뭐 세부를 가던가 뭐 현미가 이제 두고 신랑 같이 갔다 오는데 140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그럴 게 어디 있노?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더만 아버지 꼬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찬조금 좀 받아갖고 다음번에 세부 가자 하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뭐라 그랬어? 부정하죠. 진짜 그 손에서 돈도 잘도 나오겠다. 어저께는 저것 딴에는 뭐예요? 부모를 위해서 한답시고 이제 경주 가서 한 거예요. 하는데 차라리 안 부르면 내 돈이 안 나가.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 주고 왔어요. 반값이 40만 원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돈 들어가는 걸 내가 다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저거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부모를 그 마음이라도 섬기는 것으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걸 다 주지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아마 또 80 몇만 원을 가져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50만 원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한다는 게 돈이 내한테서 돈이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것까지 있으면 재밌게 노니까 그냥 놔두고 가라. 네가 있으면 내가 지금 혈기 난다. 예. 근데 그 말 믿고 있다가 내가 머물렀다. 그랬을 적에 애들 안 태워준다. 내가 운전하지 못한다. 신경 쓰려면 저것까지 이제 뒤죽박죽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설교를 나한테 새벽기도 말씀을 나한테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 여기서 10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거기서 9시 좀 넘어서 나왔는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예요? 가만히 돌아서 잡으려고 그러죠. 엄마가 도망가지 못하게 이번에는 외국으로 가자. 미슈이 지금 이런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잘해봐라. 예.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그것인데 요것들이 뭐 때문에 들어왔냐니까 이유가 있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우리가 주어를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면 자유가 되잖아요. 이건 무서워하고 저건 무서워하고 하는 거잖아. 원수, 마귀, 귀신, 사탄들 다 때리잡고 한꺼번에 다 때려치우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들어온 것은 속으로 나가 저주받고 떠나가는 명령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만히 들어오면 가만히 쫓아낼 때도 가만히 쫓아내요. 근데 소리치고 들어간 것은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내보내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생각나요. 그 귀신들이 똑같은 떡을 안 먹는데, 예, 그 어떤 거는 팥떡을 좋아하고, 어떤 거는 찰떡을 좋아하고, 어떤 거는 백설기 좋아하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모든 거 들으면 될 거야. 그 무당집사가 했는 소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모르면은 이제 그걸 모르고 하게 되면은 이게 팥떡을 좋아하는 데다가 시리떡을 갖다 행겼다. 그러면 지랄을 하고 있대. 죽은 귀신 지랄병한데.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 원수들이 가만히 들어온 건지 소리치고 들어온 건지 그것을 내가 그냥 은혜 받은 상태에서 하면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죠. 그때그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니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입 뛰지 마 그러면 입을 안 띱니다. 못해요. 분명히 이건 말해 줘야 되겠는데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데는 할까 하다가 물으면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럼 하지 마라 때 안 해요. 예. 전도 무조건 전도하느냐. 하라 할 때는 하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욕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자유가 되죠.
주일날 뭐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 가라 할 적에는 괜찮으니까 가라는 거고 가지 말라 할 때는 가서 사고 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 있잖아요. 초상에 갔다가 죽은 한 사람 초상 치러 갔다가 차가 구불러져 가지고 다 죽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누군가가 죽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옆에 같이 죽어. 예수님이 죽을 적에 옆에 강도 두 사람도 같이 죽죠. 그죠?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니까 항상 물을 보고 가야 되는 거. 물으라는 게 헛한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배워갖고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도 말을 이렇게 막 놓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니까 말을 놓는 거예요. 해라, 어째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저 양육을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부모한테. 친구끼리도 우리 예대 안 했, 말 나 안 했어요. 항상 박양, 김양, 뭐 양양, 뭐 서양 이렇게 해서 불렀지 동갑자리 친구 말도 그리 안 했고 내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안 했어요. 말 놓질 안 했어요. 이 말 놓는 거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니 은혜 받고 나서 무슨 혓바닥이 잘라졌나 쌀기 밥 먹은 소리 한다고 내가 그래.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상대하고 얘기할 적에는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 힘들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도 이제 뭐라니까 뭐라고 그랬죠? 예, 예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를 만들기 시작해요.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딴 것들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엿보아 그것을 빼앗으려고 가만히 들어왔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오는데 이제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누가 이제 말을 갖다 툭 던져버렸어. 근데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했어. 했는데 자기한테는 자기 보고 한 게 아니야.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때 이제 여러 사람들 각자 두 절을 줬고 두 절을 말씀을 각자가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윤 집사님이 이제 애를 놓고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그거는 윤 집사님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죄들 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그것은 이제 말을 들었으니까 너희 속에도 이것이 있으니까 이걸 찾아내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을 적에 뭐예요? 딴 사람이 윤 집사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아이를 보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슬며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속에서 아주 그냥 탱크를 몰고 가고 있어. 서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뭐하고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가만히 들어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딴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막 상처가 돼. 내 새끼니까. 내 가족이니까. 저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남한테 무엇을 했을까? 근데 원인이 있었죠. 아이들 보는 중에 말 안 듣고 그거 이해를 해요. 근데 내가 이해하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새끼도 두들겨 패면서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말 안 듣고 꼬맹이들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을 듣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집에 애 서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그 말을 할 적에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연결을 시키지 못하니까 왜 이렇지? 전에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지? 약간은 자기 생각하지. 내가 왜 이렇지? 했는데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누군가를 잘못하는 걸 보고 미워했어. 싫어했어. 우리 다 그래요. 누군가 보고 잘못하는 걸 미워할 때 그 사람한테 잘못하는 게 나한테 들어왔어. 그 사람 잘못하는 걸 보고 싫어했어. 싫어했더니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 들어왔어. 그럼 그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더 나쁠까요? 예? 더 나빠요. 왜 나쁜 줄 알아요? 그 사람과 같은 게 나한테 있어요. 있는데 싫어했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왔어.
그러면 나한테 100이 있었는데 이게 들어오니까 200이 되죠. 또 다른 거 또 했어. 했더니 저게 또 들어왔어. 300이 됐어. 그 나중에 미쳐버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내 것이니까 너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판단하지도 마라. 미워하지도 마라. 싫어하지도 마라. 저주하지도 마라. 뭐하라 그래? 축복을 빌어주라 하죠.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는 하나님은 뭐 내 편은 하나도 안 되고 전신 남의 편이고, 그게 아니고 축복을 빌은 자에게는 이게 못 들어와요. 왜? 죄를 짓는 자만 제 집이라고 들어가거든. 근데 남을 축복을 빌어주고 중보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원수가 그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 그러면 나한테 있는 거 100개가 있으면 100개만 가만히 있는 거야. 이 말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고, 원수는 지를 위해서 자꾸 해라. 미워해라, 싫어해라, 욕심부려라, 도둑질해라, 가늠해라, 뭐해라. 육적 가늠은 여러분들 알죠? 육적 가늠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고 된다고 해보세요. 제가 돼요. 예. 그것이 성경에 없느냐? 성경에 낱낱이 다 말씀해 놓은 거야. 모를 적엔 도대체 이런 왜 이런 걸 써놨을까? 다 있더라. 예.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에요. 해라 하는 것도 나를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겉옷 달라면 속옷을 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받고 항상 기도를 해드리죠. 기도해 주는 것은, 그 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고구마를 갖고 왔어. 근데 기도하면은 각각 달라요. 네가 고맙게 여길 거를 고맙게 여기지 않은 걸 회개한다든지. 뭐 쌀을 사갖고 왔어. 쌀을 사고 축복기도가 뭐라고 나올란가 했더니만은 저주를 받지 마세요. 축복이에요, 그게. 너 쌀쌀맞게 했던 거 회개해. 회개하는 건 축복이라 했죠. 너 쌀쌀맞게 했던 거 회개해. 뭐 화장품을 갖다 줬어. 저한테 화장품을 선물했어. 화냈던 거 회개해. 분명하게 이걸 통해서 자기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갖고 오면은 뭐 밀감을 갖고 와서 했어. 밀고 했던 거 회개해. 남한테 고자질했던 거 회개해. 예. 감을 사왔더니 감사치 않았던 거 회개해. 감사해라. 그러니까 성기라고 했을 적에는 그 성기라고 했는 걸 함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거나 해주시는 거, 그게 감사해요. 왜? 내가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서 못하는 거예요. 뭐 루즈를 사다 주라. 자꾸 루즈를 선물하는 거야. 이상하네. 왜 자꾸 이 루즈를 해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나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는 왜 자꾸 루즈를 자꾸 선물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갖고 댕기라. 왜? 나 하나 사면 요거 다 떨어져야 사거든, 성격이. 옷을 하나 사면 이게 떨어져야 사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갖고 댕기라. 그 여기저기 갖고 댕길 수 있는 게, 전에는 지갑도 하나 없이 살았어. 그랬다가 돈 남편이 가지고 가니까 나는 그냥 따라갔다가 전철표 사가지고 남편 호주머니에다가, 자 이거 그냥 밑으로 기 나오다가 하면은 날 보고 몰래 차 타고 다닌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몰래 타진 안 했어. 왜? 차표를 타고 이제 했으니까는. 그 호주머니 하나 놓고 자기는 딴 데 내리고 난 딴 데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말을 들었으면은 내가 창피를 안 당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지를 드리고자 해서 하셨는지 남편 보고 제가 어디 가서 내리자고, 나는 될 수 있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가까운 데서 타는 방향에서 전철을 타고 내리자고. 그 남편은 덕계바닥 온 전신을 막 걸어다니고 산으로 어디를 막 타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걷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서 차 탈 수 있는데 거기를 전철을 이제 타고 거기서 내리자 그랬다고. 그랬더만 자기는 안 그러니까 아무 데서 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혹시 내릴까 싶어 내려가지고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자는데 내리는 것 같다 싶어 했더니 아니 온천장에 와가지고 또 털라고 내리려고 하니까는 사람이 안 내리는 거야. 딴 데서 내려버렸죠. 그래서 체면에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기어 나오지는 못하고 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했어요. 남편 호주머니에다 독권을 저철거를 놔두고 있는데 남편이 딴 데서 내려버렸는데 어떡하지요?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거짓말이 아닌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서 나중에 갖다 갚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요 분명히 돈 주고 탔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예라고 했죠. 예라고 했으니까 배를 물잖아요. 배를 물지만은 그 다음번에 500원을 갖다 갚아서 그때 500원 할 적일 거예요. 내가 예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라는 거 안 했어. 안 하면은 내가 또 거짓말장이 돼요. 원수는 어디든지 네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안 했잖아. 딸내미 이빨이 의자에서 탁 넘어져가지고 앞으로 콕 찍으면서 입을 딱 벌려보니까 이빨이 없는 거야. 이빨이 차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막 급히 애를 얻고 성부동에 가면서 돈을 가져가야 돼. 돈을 안 가져간 거야 세상에. 그래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가져갔다 하니까는 우선 이제 이걸 치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와서 갖다 준 데는 안 갖다 줬어요. 그게 그때가 우리 딸내미가 5살 때예요. 지금 한 35년이 돼도 제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럼 빨리 갖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라도 갚을까요? 하니까 차도가 없어졌을 거다. 기억이 그게 몇 년까지 놔두는 거 몰라요 병원에. 35년이 넘었으니까 없어졌겠죠. 그죠? 그럼 덮어놓고 갔다가 그때는 갚으려면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자도가 없어졌냐. 자기가 생각을 하라는 건데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그때 기억에 3,500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3,500원이면은 어떻게 해라? 몇 값줄 알아? 7값줄. 7배를 물어줘요. 그럼 3,500을 7배로 가서 갖고 가서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빚진 것은 죽어도 내 빚 내놔라 하고 귀신 찾아다니는데 남의 돈 띠가먹고 죽으면 끝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금 이런 말들은 내가 가진 자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유를 줘서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원수들에게도 자유함을 받게끔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잡히고 묶이고 결박당해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종살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했던 말씀을 따라서 그걸 뒤로 후퇴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자랐는지 아직도 제자리에 돌고 있는지 아직도 찾지 못해서 회개 못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DCLS에서 이 시간도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옵소서. NILS에서 오늘 말씀을 너희가 기억이 되면은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낼 것이고 기억되지 않으면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니 항상 말씀 들을 때 먼저 마음문을 열으라는 이유가 있느니라. 지겹다, 배고프다, 싫다 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는 너희가 아무리 앉아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너희 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라. 라울의 기도를 있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